이 시간에는요, 방금 봉독해드렸던 신명기서 4장 15절부터 호렙산 제언약을, 제교육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과거의 해고와 공고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4장 내용에 담겨진 해고에 따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신명기서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세대 교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교육을 하시는 서론 부분으로요, 과거의 역사를 해고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역사를 해고하시는 내용의 부분은 호렙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강 동편 지역인 그 이방 지역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케 하심으로 빼앗아서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줬던 사건들을 과거 역사를 이제 회복해야 하신 다음 4장 내용에서 왜 이제 해고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실 텐데, 주시는 이유는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에 근거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열조와의 언약이 은혜 언약이고 조건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부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정복해 주십니다.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출애굽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출애굽하셔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세대교체전 백성들에게 신명기서 내용을 기록해 하심으로 다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4장 내용 했던 부분 한두 기절만 확인해 보고 15절부터 이제 강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만 한번 봐보시죠. 오직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너희 마음을 힘써 지켜서 내 눈에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며,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러한 이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너는 이 일들을 너희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니까 너희들만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알려주라는 이야기죠. 네가 호렙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내게 불러 모아라. 내가 땅에 사는 날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호렙산 언약을 허락해 주셨고 또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것들을, 눈으로 본 것들을 9절에서는 잊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10절 하반부에 보면은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 이게 신명기서를 기록해 하시는 기록의 이제 목적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조건부로 이제 하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는 40년 동안 불신앙 가운데에서도 반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뒤에 애언적으로 이제 나아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망하게 하고 다시 흥하게 하시겠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으게 하시겠다. 이런 이제 예언적인 의미들을 다음 파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되어졌을 때는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려는, 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것. 왜 우리에게 언약 성취사적인 신구약 성경을 허락해 주셨나? 그 이유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언약해 주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를 성취하신 약속대로 이루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면서 사시는 분들. 네. 어떤 상태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생각나서 생각의 세계를 주관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속에 평강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은 그 평안한 상태가 이제 행복감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잘 배우신 분들의 결과적인 열매의 특징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생각의 세계를 지배하는 데에서 모형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출애굽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시내산 언약을 재교육시키시는, 신명기를 통해서 재교육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항상 생각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아무 우상이나 천체에게 경배하지 말 것을 당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던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상,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지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나지가 않는 것이죠. 형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게 되어진가? 보이지 아니하는 출애굽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생각나서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는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거, 섬기지도 말라라는 거, 그런 이제 의미로 15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가면서 확인 한번 해보죠. 여호와께서 호렙의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가 어떤 영상도 보지 못하였음을 깊이 명심하여라. 구체적인 신뢰를 들잖아요. 호렙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시던 그때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 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 보지 못했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은 보여지는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있다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다 미혹되어져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신앙을 구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구축의 부분은 그 보이는 부분을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확인만 되어질 수 있다면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던 날에 형상을 보지 못했음을 깊이 명심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남자 형상이나 여자 형상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의 어떤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 향해 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왜 이게 보이지 않는 천체를 보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한 건가? 그것들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그 약속을 했잖아요.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천지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 아담의 실체가 한 가지는 다스리라는 천지만물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도리어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 부분에서 우주 만물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교육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라는 것.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새 풀무 곧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셔서 오늘과 같이 자신의 유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내게 진노하시어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로 한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명세하셨다. 나는 이 땅에서 죽어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니, 그러니까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지만은 나머지 지금 신명기서 이 내용의 재교육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너희들은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언약을 잊지 않는 거, 마음속에 간직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 간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야만이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이렇게 다 배우셨던 내용들이지만은, 왜 십계명 내용이 윤리 도덕적인 우리의 생활의 부분들이 아니고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계시의 말씀인지 교육의 말씀인지에 대한 부분을 1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명기에서 내용들을 교육하는 부분은 잊어버렸던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시킨다라는 부분들. 그게 이제 우리의 삶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먹었을 때야만이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욕심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잘 되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면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의 통제는 무엇에 의해서 가능한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운동력이시 역사하면은 성령의 소욕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해 나가겠지만은 그러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내 인간의 욕심의 잣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전제는 뭡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서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 진멸하고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출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진멸 자체가 그렇게 두려운 내용만은 아니죠. 사랑에서 출발한다니까. 사랑에서. 그러면서 25절부터 31절까지 불순종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경고하게 되어지는. 성경에 보면 언약이 나와져 있고 언약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언하는 사건들이 나와지거든요. 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인간의 악성 중에 한 가지는 잘 되어진 것은 내가 했다라고 하고요. 안 되어진 것은 상대방 탓하고 환경 탓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잘 되고 안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되어질 일들을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을 하셔요. 예.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불순종하면 망하게 된다. 망했단 말입니다. 예언이 생각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데서 망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 깨달았는데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인케 하시려는. 신명기서 내용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서 깨닫고 경외케 하시려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이고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을 방황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한 방편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 미리 일어나기 전부터 미리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져서 깨닫게 되어지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의 터가 구축이 되어질 때에, 세워질 때에, 그때 어렸을 때 말씀이 들었던 분들이, 어른들이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실들을 잊어버렸구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 또 일어나야 될 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공고한 일, 형통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형통한 일들을 이해한 부분들보다는 그 두 종류의 일들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교육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정리한다면은 인생에 살아나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경외케 하시기 위한 다 교육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옆에 계시는 남편,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집 꺾으려면 가족 구성원들 통해서 꺾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데,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는 주권자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맘대로 이 세상 만사가 가정일 하나도 내 맘대로 안 되어진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꼭 성경대로 교회를 세웠으면은 숫자도 많아지고 우리의 계획대로만 잘 진행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죠. 안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교회 일이건 가정 일이건 마찬가지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우는 교육의 현장 속에서 상대방이건 가정이건 모두가 다 나를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 재료로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나에게 막 가시 역할을 하시는 분 없었으면 참 좋겠죠. 없어지면은 편안할 줄 아는데 내가 또 상대방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꼭 나를 괴롭히는 고참한 사람이 있어요. 제대하면은 참 좋겠다 했는데 제대하고 또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위치에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7, 80년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의 선생님들로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안하게 대응하지 아니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기에 힘쓸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예언적으로 이제 예언 이야기 하다가 말았죠.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녀들 낳고 손자를 얻으며 그 땅에서 오래 살 때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거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를 대항하는 증인을 세우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에서 곧 망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며 완전히 망할 것이다. 우상 섬기고 부패하게 되니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망하게 한다라는 거. 망하게 한다라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안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아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걸 미리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어지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맞게 되어지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오래 살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죠.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며, 그러니까 흩어졌다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져야만이 정상이죠. 근데 흩어졌는데도 안 흩어지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시 이제 생각의 사고를 정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흩어지게도 하시고 모으게도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알기 때문에 흩으시는 하나님은 싫고 모으시는 하나님은 좋고 흩어졌던 개척부터 시작해서 흩어졌던 교인들 다 모았으면 오지게 좋겠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니 흩어기도 하시고 또 모으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내실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수가 많지 않겠고,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신 신,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아무나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다. 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정신 번쩍 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악성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너희가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또 찾게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또 거기에서 나 살려주십시오. 그럴 날이 이제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닥치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에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신가에 대해서 교육의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가나안 땅 쫓겨난다. 거기에서 우상 생긴다. 이제 힘들고 괴로우니까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대목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는 환경이라면은 가나안 땅이든 이방 땅이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 원리에다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고한 날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욕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만 있으면은 지혜자입니다. 근데 왜자라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은 힘들면은 좌절해서 주저앉아버리고 잘 되어지면은 자만해서 상대방 무시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인간의 악성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 프로테지가 10%냐 90%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다 가지고 있고 오늘은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왔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은 안 나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기까지 교육의 커리큘럼들을 다 지금 짜놓고 공고한 날, 형통한 날 겸해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걸로 해서 행복하고 잘 살아라 이걸로 끝내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 이후에 교육 프로그램들을 짜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언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섭리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야만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너희를 버리거나 멸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조상과 명세하여 맺으신 언약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열조와의 언약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힘이라니까요. 세상에 내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이방 땅에 짓밟힌다고 할지라도 선택한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서 눈 뜨면은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들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실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부분들이고 이 땅에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은
요단강 건너서 주님 찬양하려면은 찬송 연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습하는 찬양을 준비하는 광야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40절까지 여호와께서 과거를 역사하신 목적을 들어서 교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1장부터 4장까지 과거의 역사를 해고했는가? 목적을 안다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내가 있기 전 곧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을 물어보라. 하늘 위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들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어떤 민족이 너희가 들은 것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느냐?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너희들만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어느 신이 가서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큰 두려움으로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그의 민족을 선택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만이 출애굽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예.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 그 과정이 40년의 광야길도 포함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의 교육들도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배우는 작업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착각 부분의 한 가지는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질 것에 대한 바람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배우는 교육 과정의 교육의 현장,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배우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요? 죽을 때까지 7, 8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수없는 이제 하나님 배우는 삶이 있었지만은 우리 7, 80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배우기 위한 광야 같은 광야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니까요. 그 졸업장 받으면 어디에 서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소망 두는 분들처럼 힘들게 사시는 분이 없어요. 이 땅 소망보다는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예. 약한 몸이 건강한 몸 되어지는 것이고요. 무너질 몸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우뚝 서게 되어지는 이런 소망. 예. 광야는 광야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기까지.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가?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와지죠. 36절. 여호와께서는 너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늘부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는 그분의 큰 불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그 불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훈련시키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현장이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을 택하시고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으며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그것을 유업으로 내게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위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가 없음을 알고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분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다른 신도 신이겠지만은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정리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라라는 거.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40절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41절부터 43절까지 모세가 여단 2편 세 성읍을 구별한 이유를 설명하게 되어지죠.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때 모세가 여단 2편 곧 해돋는 쪽에서 성읍을 구별하였는데 그것은 과거에 미워하는 일이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자가 피신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가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을 피신하면 살 수 있으니 루벤 지파에 속한 광야의 고온 평지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에 속한 길르앗에 있는 나복과 므낫세에 속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로 이제 사람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게 하시려는, 그래서 요단 동편에다가 도피성 3개,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 정복지에다가 3곳을 이제 세우셔서 빨리 도망가서 죽음을 이제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44절부터 49절까지 모세가 백성에게 교훈하는 처소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증거들과 규례들과 법도들이며 선포한 그곳은 요단 동편 베브롤 맞은편 골짜기로서 헤스본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으나 시온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쳐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이 두 아모리 왕은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 살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아드론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본까지와 요단 건너편 곧 동쪽에 온 아라바와 피스가 산 기슭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이렇게 해서 교훈하는 이제 처소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십계명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역사 해고에 따르는 교육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부분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관계없어요. 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열조와의 언약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은 주시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는 시내산 언약이 세대 교체된 백성들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고 중생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지만은 성화의 과정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은혜의 보답 차원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중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화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해 하신다라는 거. 이게 내 자신에 속해 있는 육체의 소욕도 교육의 자료가 되어지고요.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정의 구성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구성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직장의 구성원들도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섭리 프로그램 중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루기 위한 교육의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마음 정리가 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는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겸하여 우리에게 와진다라는 사실. 요단강 건너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교육의 이제 현장들이 끝나게 되어지죠. 마지막 날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찬송만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냥 10계명부터 교육을 해버리지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섭리하셨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실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심을 통해 좌절하지 말고 힘있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의 서론 부분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5장부터 이제 강론에 들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세대교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교육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해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셨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